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의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단 한 차례의 고통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영성이 아주 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못에 찔리거나 아니면 망치로 손을 내려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고통을 덜 느끼고 더 느끼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고통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처리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 고통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통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을 겪어가느냐, 이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5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자기에 이 고난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만 보고 겉에 쌓여있는 그 보자기만 보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거나 피해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보자기를 열어보면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지레 겁을 먹고 자포자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결국 그 안에 담긴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그 당시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경험해왔던 그 수많은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 지금 다윗의 가슴을 찌르고 있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총애했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의 아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방황했던 그 시간들이 피부치인 아들의 반역보다는 오히려 더 견디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추종 세력을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예루살렘과 궁전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를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은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갔을까요?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였고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섬세한 손길로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었고요. 그의 신앙과 인격이 형성되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영성이 훈련되어지는 그런 영혼의 학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의 다윗다움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이 광야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고통 속에서 겸손을 회복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나의 영혼이 잠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 소리를 줄이고 내가 붙잡고 있던 그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토록 씨름하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온 몸의 힘을 다 빼고 우리가 스스로 잠잠해질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전과는 마음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또 이어서 압살롬이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연달아 터집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다윗이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자신의 정부의 법과 질서의 문제에 더 열중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정의와 그것으로 나라를 통치하기보다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독선적인 왕이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유진 피터스는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이전 같지는 않았겠죠.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죄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조그만 간격이라도 벌어지기 시작하면 죄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윗의 행렬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쫓아오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끊임없이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욕설을 퍼부었는지 다윗의 부하 중에 하나였던 아비새가 내가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베어오겠다, 좀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 시므이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욕설과 그런 저주와 그런 모함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하는 아비새를 저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가 나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저주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므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잊고 있었는데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왕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만 비로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므이의 그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 인간이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였지, 그런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지, 내가 왕이 되었다고 교만해졌구나,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래, 나는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분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지,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통을 통해서 겸손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통 속에서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1대1 대면에서 만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켰을 그때에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쪽에 붙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을 도와줬던 다윗의 모사였어요. 다윗에게 지혜를 주는, 조언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략이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아주 범상한, 비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신임을 받는 조언자로서 다윗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아히도벨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내 신하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건 정말 행운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하는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럴듯하게 들렸고 타당하게 들렸고 지혜롭게 들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혼란스럽고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마다 아히도벨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오랜 세월 동안 신뢰와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이 가장 그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철석같이 믿었던 그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시편 55편에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었다니. 그 때문에 받았던 그 고통이 마치 그 빗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고, 그렇게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여기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해 왔던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의 계획이, 그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히도벨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히도벨이 배반하고 나니까 비로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최근에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아히도벨을 찾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더 빨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아히도벨을 더 의지했던 다윗은 비로소 고통의 광야에 나가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토해놓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잃어버렸던 그 깊은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삶을 내려놓고, 기도보다 앞섰던 그 모든 행동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회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아라.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고백하고 다른 도움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아야 된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 놓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요, 어떤 고통도 이기고 피할 수 있는 길이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고통 속에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그 다말을 강간을 하게 되자 압살롬은 그 앞에서 직접 바로 복수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고 신중하게 살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 그런 날 잔치를 베풀어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암논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거기서 3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되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곳에 떨어져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의 그 유랑 생활을 끝내고 다윗으로부터 돌아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다윗의 의도였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관계로 인해서 다윗도 그런 요청을 받게 되고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다윗이 그를 용서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가 아닌 어쩌면 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살 곳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주지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대면하여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행한 그 형제 간의 그 칼부림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리고 증오심 때문에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아주 잔인한 거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압살롬은 그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먹고 사는 것, 살 집과 먹을 음식, 이것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용납받기를 원했습니다. 인격적인 용서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따뜻하게 아무런 조건 없는 그런 사랑으로 품어줬던 것처럼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그러한 사랑을 기대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압살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가 필요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짓밟힌 압살롬은 그의 마음속에 역시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기를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자기를 거절했던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도 증오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철저하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증오심에 불타는 반역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겸손함을 회복함으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기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인지,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고 어떻게 품어주셨고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그러한 분이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자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광야에서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니까 아들을 향했던 그 시선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서도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 전쟁의 원인이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쫓아오는 그 압살롬을 향해서 나를 생각해서 그를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의 생명망은 빼앗지 말아달라, 그를 좀 살려달라, 그렇게 자기 부하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어요. 4년간 아주 치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렇게 배반한 아들 압살롬을 다윗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내면에 강팍해졌던 그 마음이 녹아짐으로 사랑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압살롬을 되찾게 되었고 다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압살롬은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이 울부짖으며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의 이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가장 깊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면하고 있었던 그 고통의 문제와 싸우지 않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장소인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로 가득 차 있고 냄새나는 벌레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가, 자기의 본질의 그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강팍해진 마음이 녹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서 흘러보내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내 생명이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나의 피난처라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샬롬이, 그 평강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고난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보자기에 축복을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축복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 직면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는 그런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 내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인 강팍해진 내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현실적인 고통은 없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곤고하고 무기력해져 가고 있고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한번 달렸던 것이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는 그 관성의 법칙처럼 늘 해오던 대로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막히고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고 기도보다는 더 빠른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저 먼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가물가물거리는 그러한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누군가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하고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잠잠히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토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고통의 순간에 광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더 놀랍게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되 하나님과 그 진정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